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서 움직이는 모습은 참 경이롭습니다. 생명이 태어나서 성장, 성숙하는 모습은 이 생명이 삶을 사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반대로 죽음은 모든 것을 중지시킵니다. 끝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삶은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그런 삶입니다. 원래 사람은 풍성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도 다양하게 보여집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얻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풍성한 생명을 얻고 또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 승리를 갖겠습니다. 첫째로 마귀는 죄를 통해 사망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 사망으로 역사합니다.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게 되죠. 이때 가인이 이와 같이 행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8절 같이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었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죄와 사망과 마귀가 역사하는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악한 일들은 다 마귀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귀가 역사하도록 단초를 주는 게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어떻게 했나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할 정도로 마음의 분노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를 품은 건 마귀가 가인에게 분노를 심어준 게 아니에요. 가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타락한 본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분이 안색이 변할 정도의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이렇게 분을 처리하지 못함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분을 처리하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은 마귀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을 죄가 짙도록 해가 지도록 품고 있을 때 그 분을 통해 살인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되고 가인은 그의 분풀이를 그 동생 아벨에게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분을 통해서 아벨을 죽일 때 그 아벨을 죽이기까지의 역사 가운데 누가 역사를 하고 있을까?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니다.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흑암의 역사, 악한 마귀의 역사는 그 단초를 그 빌미를 누가 주느냐? 사람이 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분, 사람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성이 흑암의 세력을 불러오고 흑암의 세력에 붙잡혀서 급기야 가인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잘못해놓고 악한 마귀가 이렇게 하도록 해서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라고 마귀에게 모든 책임을 뛰어넘기는데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는 건 바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도록 내가 빌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도록 문을 연 건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앞부분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가 시험을 한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그런데 유혹하는 게 그냥 유혹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을 때 유혹하느냐? 자기 욕심이 있을 때,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 마음에 탐심이 있을 때,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을 때, 내가 사람 안에 욕심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마귀가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뭐 한다고요? 미혹된다 그랬어요. 악한 마귀에게 미혹되는 것, 즉 마귀에게 속는 것,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 사람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성이 그 다음에 세력을 불러온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적인 삶을 살고 풍성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처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처리하지 않으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악한 영에게 눌리게 되고 악한 영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혹당해서 마귀에게 속게 되면 죄를 짓게 되잖아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죄를 지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줄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면 죄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히게 돼요. 이 마귀는 뭐 하는 존재인가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마귀가 하는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같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며 종로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시리니. 중간 부분에 보시면 마귀를 뭐라 그래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면 생명의 역사가 아니고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육체가 병들고 삶 가운데 저주가 다가오고 급기야는 죽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지면 악한 영이 찾아와서 사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 그리고 죄, 악한 마귀를 처리해야,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곤란, 궁핍, 그리고 낙심, 절망의 상황은 왜 다가오는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악한 영의 유혹에 떨어져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의 굴레 아래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양한 사망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는 것. 이건 분명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져질 수 있을까요? 감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의 범사의 삶에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어야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더럽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다. 이게 놀라운 말씀인 거죠. 도둑이 온다 할 때 도둑이 마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악한 마귀가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타락한 본성의 죄성을 자극하고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사망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양으로 우리들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얘기는 거듭났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을 얻어야 타락한 본성에 눌리지 않고 죄짓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지 않아서 사망의 그릇에서 건진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신데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짓고 마귀에게 속했던 옛사람이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간단한 말씀인데 듣고 넘기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짓고 마귀에게 속했던 옛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장사 진행바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우리들은 옛사람은 악한 마귀에게 눌릴 이유가 없고 죄 지을 이유가 없고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어떤 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던 나, 죄 짓던 나,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아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타락한 본성에 묶이지 않고 더 이상 죄짓지 않고 더 이상 흑암의 세력에 눌리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걸 조금 전에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이와 같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듣고 넘어가지 말고 1년 동안 한두 번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매일 난 예수와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난 새사람으로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거듭난 존재이다. 새 생명을 얻은 존재이다. 새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매일 믿음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예수와 함께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떡하래요? 예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풍성한 삶의 교제를 나누라라는 말씀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는 넘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넘치게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여러분 분명하게 잘 아시고 매일 삶 가운데 잘 적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는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과의 교제는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자원으로 누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풍성한 은혜와 삶이 넘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예수님이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걸어갑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면서 물속에 빠져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해요? 네 믿음이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풍성한 삶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이 있으며 그 위를 걸어가는 담대한 기적의 역사는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게 무엇이냐? 믿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위에서 열매가 떨어진다. 아닙니다.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얻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게 되고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믿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가까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할 때 믿음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웨이팅을 5시간, 10시간도 하고 또 좋은 옷을 사기 위해서 또 기다리는 것도 오래 기다리고 또 BTS 같이 유명한 공연이 있을 때 하루 종일 기다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믿음을 얻기 위해 왜 말씀을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핑계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 풍성한 은혜의 생명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어줘요 하는 사람이 안 믿어지는 노력하는 것처럼 믿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저는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 그거 뭐 다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운전하는 애들 너무 좋아요. 이어폰 딱 끼고 가는 길 오는 길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말씀인지 몰라요. 말씀 안 듣고 올 때는 언제 도착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 듣고 오면 벌써 도착하고 있어요. 은혜가 충만해져. 말씀이 믿음을 주시고 말씀이 기적을 주시고 말씀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요. 또 나아가면서 방언으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걸어다니며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접하니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해져 주님의 놀라운 생명이 함께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생각이에요. 골로새서 3장 1, 3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내내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끊임없는 생각 가운데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저주받은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살 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들리고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만져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에요. TV를 열어놓고 들어보면 전부 부정적인 얘기, 전부 부정적인 얘기.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영적 전쟁의 터전이에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세력과 새 생각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주의 생각과 축복에 대한 생각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망에 대한 생각과 생명에 대한 생각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생각이 바로 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고 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늘 이 기사를 볼 때마다 감동이 되죠. 중풍병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친구 4명이 그를 움직이게 되는데 거의 놀라운 것이 예수님에게 가면 그가 치료된다라는 것입니다.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4명의 친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지붕은 올라가자.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혀있는 지붕을 다 뜯어내고 줄로 달아서 이 사람을 내려줘요. 이 얼마나 놀라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와 같은 생각이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하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득 담고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다니. 생각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멘. 생각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면 생각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그릇 위에 주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합니까? 종종 회장 보세요. 이 나라를 조선업을 일으키겠다라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나아갔을 때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이룹니다. 다른 게 뭘까요?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새 사람의 생각, 새 생명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새 생명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플러스한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함께 범사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순복음영광교회 이 자리에 이 상태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순복음영광교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에 갇혀있지 말고 생각은 전 우주까지도 커져갈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제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세요.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세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걸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으로 바뀌어 나갈 때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골로새 3장 80절에는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두 번째 줄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대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었고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영화파에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라는 것이죠. 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는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뭘 갖고 해요? 말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범사의 삶에 나아가서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이고 판단하고 말로 죄짓고 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하는데 가정에 가면 벌써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범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말로 죄를 많이 짓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을 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등장합니다. 무수하게 등장해요. 다윗 시대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큰 부자였는데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그를 찾아갔는데 이 나발이 다윗과 일행들을 아주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분개한 다윗이 전 군사들을 내리고 초토화시키겠다고 가죠. 놀라운 것은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먹을 거 다 챙겨가지고 다윗이 오는 길목에 딱 서서 뭐라 얘기하느냐면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머지않아 왕이 될 뿐이니 너그럽게 우리를 봐주십시오. 라고 뭐해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 그래서 나발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데 후에는 죽게 되지만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놀라운 것은 아비가일이 다윗의 와이프가 되는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나와서 뭐해요? 전부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을 해요. 모세 원망하는 말하고 땅이 박하다 말하고 물이 없다 말을 하고 먹을 거 없다라고 말하고 순 원망 불평하다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을 바르게 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은 임합니다. 말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나가서 예수님 앞에 치료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자녀들에게 줄 걸 왜 걔한테 주냐 이렇게 모욕적인 말로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뭐 한다고요?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다. 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주의하세요. 말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말을 통해서 왜 이렇게 원망을 하고 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왜 이렇게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생각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말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를 다음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 8절 같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으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맨 마지막에 영생이 풍성한 생명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하는 풍성한 생명,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풍성한 생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이 임하냐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부터 거둔대요. 뭘 심어요, 여러분?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생각을 심는 것입니다. 말을 심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믿음을 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고 불평해요? 믿으려고 노력해야 돼. 믿으려고 힘써야 돼. 믿으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 잘못 심으면 잘못된 걸 거두는 거예요. 말을 잘못 심으면 잘못된 걸 거두는 거예요. 믿음과 생각과 말은 심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심는 것입니다. 심어질 때 하나님 거두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입각해서 믿고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말씀에 있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은 임한다.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으면 문이 열린다. 반드시 찾아진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신다. 반드시 넓은 곳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나와 같이 한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생각으로, 끊임없이 말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같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운명,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여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를 또한 모르시고 모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시제를 보세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다 과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이미 우리들이 영화로운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누구와 닮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로 우리는 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 훈련해 가시는데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꿔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운명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바로 이 시점에 낙심절망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연약한 나 바라보지 말고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함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풍성한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을 바로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오늘 범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멀리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믿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어진 곳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놀라운 열매들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도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